류마티스 관절염 증세가 있어서 오랫동안 관절마다 좀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왼쪽 어깨 그 수술을 했죠. 뭐 뼈를 깎아내고 그리고 회전근개가 다 마모가 돼서 그거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마모가 돼서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남은 생에는 그냥 이렇게 좀 반장애인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 그 근육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더 통증이 있고 힘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몸에 근육을 좀 만들자, 운동을 좀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육 운동을. 그리고 이제 또 근육 운동 가운데 팔굽혀 펴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니까 몇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100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개를 하는데 갑자기 손목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팔굽혀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팔굽혀펴기를 잘못된 자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자세를 이제 똑바로 해서 했더니 아무리 많이 해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운동의 기본은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만 그렇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일하나,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나. 골로새 3장 22, 23절에 보면 일하는 자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 보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랐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일까요? 눈가림이 뭘까요? 눈가림은 헬라 말로 옵달모둘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합성어예요. 눈이라는 뜻의 옵달모스와 종노릇이라는 뜻의 둘레이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눈 앞에서만 종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안 보면 자기가 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게으름도 피우고 성실하지 않은 자세로 뭐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눈 서비스로만 이제 한다는 거죠. 사람 눈앞에서 사람 눈에 보기 좋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헬라어로는 안드로파레스코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맨 플레저라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적당히 게을리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식이다.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자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반만. 다 하지 않고 반만. 반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심으로 한다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주인이라면 일꾼이 전심으로 하는 사람, 반심으로 하는 사람, 무심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전심으로 하는 사람 좋아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일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보여요. 그냥 있으면 저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구나, 이게 보여요. 저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반만 드리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그게 보여요. 느껴져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립니까? 반심으로 드립니까? 무심으로 드립니까? 때에 따라 다른가요? 전심으로 드릴 때도 있고 반심으로 드릴 때도 있고 무심으로 드릴 때도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저는 기억력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지식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업적들,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과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 성실하게 다한 결과이지 결코 그들의 머리로,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없어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학생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대표적인 시인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서광이에요. 보통 책을 읽으면 1만 번 이상을 읽었답니다. 어떤 책은 3만 번 이상을 읽은 책도 있대요. 대단하죠? 왜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책을 읽었을까요? 이유는 머리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나 나빠가지고 한 번 읽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10,000번을 읽고 막 30,000번을 읽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읽고 또 읽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암송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과 함께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서 어떤 선비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와요. 잠시 멈추고 그 글 읽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이거 익숙한 글인데,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익숙한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나으리가 맨날 읽으신 거라 소인도 다 알고 있는데 나으리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김득신은 그제서야 그 글이 11만 1,000번이나 읽은 백이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도 너무나 지겹게 들어가서 다 줄줄 외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머리가 나빴다는 거죠.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글 공부 포기하라고 수없이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꾸준히 읽고 또 읽고 공부한 후에 결국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명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 한 번에 하는데 난 안 돼. 그럼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데 안 돼. 그럼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안 돼.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1000번 하고. 1000번까지 했는데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몇 번? 10,000번 하고. 미치면 미친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000번 정도 읽으면 그 내용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나? 10,000번까지 했나? 10만 번까지 했나? 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자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쓰는 데 달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이 나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특히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본래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종들아 그랬죠. 종들아. 그러니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 종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인의 그냥 물건, 그죠?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막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에게 무슨 상이나 보상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을 할 때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주인 눈치 보면서 적당히 혼나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일지라도, 어떤 주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참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아주 가혹하게 냉혹하게 무린정하게 대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온갖 변덕을 부리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관계든 문제가 없고 시험거리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힘든 그 어떤 관계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께 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주께 하듯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가 포악하고 매정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실천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당시 주인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 노예들이 많이 교회로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노예들은 감히 주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재산 다 몰수당하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감히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들이 전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로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주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니까 저 종이 자세가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제가 왜 저렇게 달라졌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점점 늘 한결같아요. 과거의 그 노예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놈이 뭔가 바라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늘 한결같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 저 노예의 태도가,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들이 보니까, 노예들을 보니까 자기들 안에, 주인인 자기들 안에는 없는 평안이 그 노예들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기쁨이 그 노예들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 안에 없는 사랑이 노예들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저 노예들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신들 안에는 없는 행복이 노예들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냐고. 도대체 뭐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켰느냐고. 무엇이 우리를 잘한 것도 없는데 막 푸대접하는데 악하게 행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사랑으로 하나님 대하듯 하게 했느냐 뭐냐라고 물었더니 노예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주인들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니 그 인간에게만큼은 죽게 하듯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아무리 내가 죽게 하듯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 대할 때 남편 대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그럼 남편이 어떨까요? 기가 살겠죠.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내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죽게 하듯. 아내를 죽게 하듯 대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자녀를 대할 때는요, 내 자녀라고 마치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형제를 대할 때도 형제 대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에서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직장에서도, 상사를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가게에서 손님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학생은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떻게? 죽게 하듯. 그러면 얼마나 일터가, 학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족을, 학생을, 손님을, 상사를, 이웃을 주님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소자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주님처럼 대하는 사람은 그가 주님이 아닐지라도 주님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가 한 행실을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평생 아내 고생만 시키고 아내를 무시한 남편이어도 그를 주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남이 할 수 없는 섬김을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분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천사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는 천사다라고 여기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천사다라고 생각하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눈물로 지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밀려옵니다. 내 딸은 내가 잠시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맡겨둔 나의 천사였단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에 치유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든 단지 사람으로 보여주고 내 거로 여겨지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지만, 그가 누구든 주님으로 여겨지면, 아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여겨지면 그를 얼마든지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보여지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보여지는. 그럼 홀대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을,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오해와 갈등이 풀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